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교회에 대해서 오전도 생각하고 오후도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 교회를 보는 내 눈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의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믿고 나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떠날 수는 없어요. 가끔씩 교회를 떠나서 흔히 말하는 무교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흔히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간다, 뭐라고 떠들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꼭 있어야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도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집이고, 그러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최근에도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그런 결과론적인 어떤 답이 나오는 성경 내용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제가 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자살할 정도였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을까?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신 이 생명을 지 마음대로, 그 살인이거든요. 날 죽였는데 날 죽이고 먹은 내 거 아닌데 살인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긴 쉽지 않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교리는 없지만, 그러나 역으로 자살할 정도였으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을까? 나는 의심한다. 그건 하나님 판단의 문제다. 그렇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가 없이, 교회를 무시하면서, 심지어 어떨 때는 교회를 강하게 부정하면서, 그것은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은 예외 경우도 있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지만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도 당연히 어느 시대든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교회 갈 수 있는 이런 시대,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불만, 교회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니,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은 어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들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모순투성이고 이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 한번 봅시다. 구약에 나오는 우사의 사건이라고 나오죠. 우사라는 사람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다윗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갑니다.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 옆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해요. 이게 법궤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떨어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급하게 손으로 붙잡았어요. 법궤를. 그 자리에 적사했습니다. 죽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은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고, 그 마음은 귀한 겁니다. 그 속에 절대 다른 악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저럴 수 있어.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 지키려고 하다가 저리 죽기까지 해?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사람의 관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이셨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우사를 죽였어요? 왜 우사를 죽였어요? 오벳 에돔부터 시작됩니다. 70년 동안 그 집에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집안의 자식입니다. 우사는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어요. 늘 우리 집에 있는 법궤, 어쩌면 우리하고 같을 거예요. 늘 교회 오가고 늘 드리는 예배, 익숙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근데 누굽니까? 3개월 동안 보관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그 사건 나고 나서 바로 옆에 3개월 동안 보관하는 집이 있죠. 그 집은 하나의 복을 받았어요. 70년을 섬겼던 오베데돔이지만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그 집의 자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레위기나 성경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도 함부로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근데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사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요, 다윗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급하게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법궤를 보관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옮겼느냐 하면요, 수레 실어 옮겼어요. 수레에다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편리성입니다. 그 왜 귀찮게 들고 다니래? 그 무거운 그 금덩어리거든요. 그냥 수레에 싣고 다녔어요. 수레 편하게. 근데 모세도 어때요? 수레에다가 싣고 가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수레에 싣고 가는데 새 수레예요. 새 수레. 다윗 나름은 뭡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는데, 사울은 그것도 안 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는데 사울은 신경도 안 썼어요. 다윗은 그래도 법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하든 이방인이 하든 그대로 따라서 그냥 편리한 대로 새 수레를 바꿨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편한 대로, 네 좋은 대로. 그냥 우리가 다 좋다고 하니까 우리 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 무거우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수레 옮깁시다. 뭐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합니까? 뭐 레위 지파 없는데 아무나 합시다. 우산 너 밀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떠한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 전체를 결정하게 되고, 크게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요즘 쭉 우리가 5시간에 본 것처럼 멋진 교회입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고 싶은 교회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되고 보고 들은 것이 있었고, 보고 들은 것을 보고만 있고 듣고만 끝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걸 말하다 보니까 희생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였고, 얼마나 멋져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보고 들은 거 있어요? 뭘 봤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교회 와서 사람만 봤죠? 교회 와서 목사 얼굴만 쳐다봤죠? 그래서 옆에 성도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떠니, 뭐가 마음에 안 드니, 많은 경우는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없어요. 말씀을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습니다. 본 거야 뭡니까? 다 세상적인 인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보는 거예요. 그거나 쳐다보고, 교회 와서 옆에 사람이나 쳐다보고,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누가 어떻냐, 누구 표정이 어떻나, 이거나 쳐다보고. 그게 본 거, 그거 안 본 거예요. 교회는 그거 보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신비를 보러 온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러 온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있으면 어떨까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가 지불해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지난번에 본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역사가 안 길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짧은 교회들은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아직 다져진 게 없는데 교회가 지금 파가 나눠가지고 싸움 날 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꾼을 세운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전하고 나서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교회는 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다 보실는지 모르지만, 다 느꼈을는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내버려도 될 것인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일꾼입니다. 한 주가 그래서 계속 묵상한 거예요. 일꾼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걸 뛰어넘으면 이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일꾼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교회가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다, 눈을 찌집고 봐도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보고 듣고 필요하다면 대가까지 지불하고 내가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기 바쁘지. 교회도, 성도들도. 왜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왜 목사님 문제? 이거 지적하기 바쁘지.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일꾼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해결 안 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일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냥 구경꾼이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유랑꾼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새 그런 성도들 많다. 구경꾼이 대부분이라 그러잖아요. 영화 보러 온 겁니다. 예배 보러 온 거예요. 보러.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보러 온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오늘 영화가 좋았다 나빴다. 예배가 좋았니 나빴니.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좋았다 나빴다 평가해요? 어떤 사람은요, 관람 유람꾼입니다. 떠돌아다녀요, 교회를. 어느 교회가 더 좋고 어느 교회가 편리한가. 그 중에는 더러 정말 신실한 말씀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정말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제가 듣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돌이하는 유랑꾼들은요, 더 편한 교회를 찾습니다. 어디가 더 편할까? 어디가 더 내 편리를 채울까?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까? 이걸 찾는 거죠. 일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지금 생각하는 문제는 뭡니까? 오전 말씀하고 거의 연관된 그런 말씀 같은 게 오늘 본문이죠. 교회가 드러내야 될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당연히 그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얼굴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아주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일그러지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이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사람들 많이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어때요? 제일 먼저 보는 건 얼굴입니다. 뭐 풍채가 좋고 뭐 어쩌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떠들어봐야 뭡니까? 뭐 옷을 잘 입고 뭐 키가 크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결국 그 사람의 보는 가장 먼저 주심에서 보는 건죠, 얼굴입니다. 얼굴이 남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요, 얼굴에 인상이 좋은 사람 판결 형량이 적어진다는 실제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통계가 많아요. 인물이 좀 더 낫고 인물이 훨씬 신하게 생긴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판결 결과가 좋다는 게 있어요. 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얼굴이 있죠. 우리가 가진 얼굴, 이 얼굴은요,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얼굴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내 인생과 내 살아온 삶을.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얼굴에 30년, 50년, 40년, 60년, 70년 살아온 그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도 있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기 얼굴이 이쁘니 나쁘니 못생겼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냥 그 모양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저보면 제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 어릴 때부터 한 번도라고 하는 말이 과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인물이 있어 괜찮은 인물은 아니죠, 그죠? 잘났다, 물론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또 열렬한 제 팬들도 들어있거든요. 이상한 것들도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또. 근데 저는 그 이상한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저는 내 얼굴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한 번도 왜 그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고 지가 무슨 잘생겼다고 그렇게, 그거는 아닙니다. 못생겼다는 생각도 물론 한 적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다 그러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얼굴은.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흔히 말하는 그 얼굴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인상이나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태어날 때 그냥 얼굴이 눈이 작고 코가 작고 이마가 어쩌고 어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제 일의 얼굴이죠. 그런데 그 위에 내 얼굴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유명하면 42의 얼굴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내 얼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내 삶, 내가 많이 생각한 것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얼굴이 드러납니다. 예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이 드러나요.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다르게 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입니다. 전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얼굴의 어떤 생김새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요, 흔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참 인물이 별로 없어요. 못났어요. 근데 너무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흔히 인물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그 얼굴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고 멋진 모습이 있고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은요 그렇게 살아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늘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나쁜 생각, 뭐 비판하고 욕하고 남에 대해서 구부정히 쳐다보고 얼굴이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 주님 말씀했거든요. 네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 말뿐만이 아닙니다. 말로도 드러나지만 우리 얼굴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공의의 사람들과 변론하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집사의 얼굴을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굴이 뭡니까? 평안을 주는 그런 얼굴이.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을 줬으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얼굴만 쳐다봐도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초대교회라면 아까 사람도 얼굴을 먼저 떠올리죠. 저도 초대교회 하면 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유무상통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초대교회 그러면 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얼굴이다 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얼굴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낼 만한 그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였고 잡히면 죽을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스데반 어때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얼굴이 뭐예요?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떤 세상적인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얼굴이 뭐 천사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유명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면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아주 깊이 있는 또 아주 영적인 또는 신학적인 많은 것을 함축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쳐다보면 어때요? 죽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쳐다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면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이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면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면을 쓰는데 엉뚱한 걸 쓰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먹게 되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또는 뉴스에서 보는 교회가 그들의 교회관의 전부입니다. 뉴스는 절대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이야기들은 꺼내놓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부정적인 일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만 이야기해도 그 부정적인 일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교회가 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수천 수만 배가 있습니다. 절대 세상 보도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모든 세상이 그렇지만 이 세상 일들이 부정적인 것도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를 많은 경우 오해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아무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교회 그러면 그냥 벌떡이 나서 욕하는 놈들이 있어요. 무슨 지하고 뭐 교회가 자기한테 뭘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로부터 피해받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그러면 그냥 흥분하고 열을 내고 무슨 때려 죽일 놈들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들 욕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말씀처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욕하거나 그런 것은 바른 대응은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안 보는 놈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가 안 보겠다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차고 나가는 놈 말릴 수 없어요. 가라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교회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드러내야 돼요. 왜요? 오늘 스데반 같은 그런 얼굴. 그 얼굴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하면 엄청 멋진 말이지만 또는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또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가?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 받을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스데반이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7 집사의 조건, 자격.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뭐가 충만해야 됐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그런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경우, 특히 성령운동이 했던 그런 80년대, 90년대 많은 교회들은 성령 충만을 양적인 개념으로 또는 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많이 이해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건 그 은사자들이 생각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열광을 해야 되고, 그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덩치 중에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 나타납니다. 열광하고 뜨겁고 어떨 땐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성령 충만인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처럼 매도했습니다. 성령 운동하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설명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열광하는 게 아니고 미친놈처럼 난리치는 게 아니고, 뭐 성령 춤춘다고 뭐 떠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난리치,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성령 충만한데 뭔 짓을 못해. 그게 악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도 은사자들이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별 신비한 경험한 분들도 제가 젊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저는 대다수의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무슨 이제다 저다 난리를 치는데 한번 신경질 나면 그 화난 걸 못 참아가지고 욕을 해대끼고 겉모술수를 쓰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어리고 뭐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런 모습을 너무 봤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 충만하대. 왜요? 막 불같이 난리치면 성령 충만, 목이 걸걸해가 이러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몫인 거지. 성령 충만은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이거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내 지금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몇 마디 그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저럴 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러지 않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그들의 목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거기 우리가 뭐 흥청 휘둘리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게 왜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따끔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 있다면 들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근데 늘 세상은 그래 왔는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해가지고요, 거기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우리 교회는 틀렸나 보다, 야 이제 교회는 없어지나 보다 이딴 소리는 하고,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요, 이 스데반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날 수 없어요. 우리 어디 뭐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 그러죠, 그죠? 제가 볼 때 실제 같아요.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져.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하나만 사랑해도요, 여자애들 인물이 달라져요. 딱 보면 드러나죠, 그죠? 그 애들 잘 지켜봐야 됩니다. 얘가 인물이 좀 그런 뭔가 좀 누굴 사귀고 있는 거예요. 우울하면 뭡니까? 헤어진 겁니다. 얼굴빛이 핏기가 없어지고 뭔가 지금 바로바로 떨리고 있고 막 얼굴이 시커멓고 그러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얼마나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실제로 그게 뇌라든지 우리 이런 호르몬, 그 실제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럴 수밖에. 근데 보세요. 남자친구 하나 사랑하는데도 인물이 달라지는데
아주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하나만 쳐다보고 사랑해도 내 얼굴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는데 우리 얼굴이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 수 없습니다. 꼴랑 사람 하나 사랑해도 뭐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지는 이쁘다고 난리인데 보니까 이런 그거 쳐다보고도 좋아가지고 인물이 달라지고 얼굴이 이뻐지고 남자 얼굴이 푹 튀고 난리인데요. 좀 표현이 과합니다만 뭐 그런 정도만 보고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분으로 내가 충만한데요. 다 안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책임져야 돼요. 내 얼굴이 지금 어떠한가? 사실은 이 모습에 성령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늘 그는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몸은 세상에 있고 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지만 그의 눈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늘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땅만 쳐다봅니다. 맨날 이거 세상만 쳐다봐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때도 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옆에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 보러 오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죠. 맨날 사람 쳐다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위기라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를 보지 않아요. 눈을 들어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고 했는데요, 하늘을 보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뭡니까? 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면 세상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염려할 일이 없죠. 근데 기도도 하늘을 안 봐요. 눈을 보면 세상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있지만 뭡니까? 지금 문제만 쳐다보고 앉았고 내 괴롭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앉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예배드려도 그럴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면서도 그거 딴 걸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앉았으면 딴 걸 쳐다보고, 요즘 애들은 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핸드폰 쳐다보고 있죠. 그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위를 쳐다보게 되면요, 자기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위를 쳐다보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기만 봅니다. 자기 문제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 충만입니다. 자기로 충만해요. 다 자기 때문에. 내 기분 한마디 한 나쁘면 뭡니까?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기분 나쁘면 뒤틀렸어. 화가 났습니다. 짜증납니다. 이제 뭐 다 보기 싫어. 스데반은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행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걸, 뭘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뭘 지금 많이 보고 있는가를 사실은 드러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스데반은 보면요, 죽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잔이라, 죽는 걸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스데반 같은 그런 정말 멋진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절대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맨날 서로를 미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맨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열하고 서로 팔을 나누고, 그거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성경은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한계 없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용서가 우리 기준입니다. 근데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이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서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얼굴이 어때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얼굴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한 책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 보면요, 자기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을 구분되어져 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 문제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보다. 심지어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내 몸이고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데 아무 문제 없이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한 단계 더 나가지고 오히려 지가 더 나서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건강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저는 젊을 때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를 찢어놓은 사람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30년 후의 삶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젊은 청년들도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때 장로님도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결과인지를 압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 수틀린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욕을 해대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시시하게 봅니까? 주님의 집, 내 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거하는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이게 시시한 말 같습니까? 이건 전 우주적인 말입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이 땅, 지구에 속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 살게 돼요.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한 책임을 좀 가져야 돼요. 내 얼굴이 우리 교회 얼굴이다. 또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서대반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서대반은 뭡니까? 초대교회 평신도 성도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대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요. 그 당시 유명한 바울의 얼굴이나 베드로의 얼굴, 즉 말하면 목회자의 얼굴, 이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집사, 평신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는 어쨌든 저걸로 사는 사람이니까 직업이니까 목사님 얼굴이 좀 빛나고 스데반처럼 천사가 되고 목사한테만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 스데반처럼 그런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에 그의 전부를 쏟은 것은 그런 사람을 만드신 일에 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교회의 얼굴이다, 내가 우리 부천제자교회 얼굴이다, 저는 부천제자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얼굴을 내 삶으로, 내 얼굴로, 내 말로, 이건 다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만 그냥 맨날 웃는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가는 형태,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 내가 말하는 말, 심지어 어떨 때는 말투까지, 이게 내가 우리 교회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또 전 한국교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는요,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는 건 어렵습니다. 다 등 떠밀고, 다 책임 회피하고, 다 누구 때문이고,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열심히 안 하고, 우리 리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만 막 누구 탓만 하고 이러면요, 교회는 이제 위기입니다.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서대반의 얼굴을 통해서 뭐죠? 이 정말 천사와 같은 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걸 본문 뒤에 보면요, 이 서대반의 죽음의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뭘 봤어요? 그의 죽는 얼굴을 봤어요. 아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 다 사람들이 주목해 봤거든요. 공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라고 했거든요. 막 본 겁니다. 죽어가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죽어가거든요, 결국.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 얼굴. 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그는 신기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죽어가면서까지 얼굴이 저럴까? 죽어가면서까지 저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사울을 바울로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위대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떨 땐 비난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욕먹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우리 매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흥분할 이유는 아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뭐예요? 오늘 이 스데반처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을 때 어때요? 우리를 주목해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들 알고 있어요.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목해 봅니다. 우리 얼굴을 봅니다. 물론 이 얼굴만 아니라 뭐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와 같은, 이 스데반 같은 그런 얼굴을 더 내게 되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심하게 우리를 욕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뭡니까? 또 다른 바울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 얼굴이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고 예수 믿는 나의 얼굴이, 내가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마음 편해요. 너무 귀한 거고 너무 큰 복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내 얼굴은 어떤가? 나는 어떤 얼굴로 세상에 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다른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얼굴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라도요, 스데반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오늘 하나님 은혜, 말씀 이걸 붙잡고요, 도움 구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도 이 스데반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 원합니다.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은요, 감사하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 어떨 때는 용서하는 얼굴, 사랑하는 얼굴,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다 이거 스데반 같은 얼굴입니다. 스데반 안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진 큰 아픔이에요. 내일도 10시 되면 우리 목공 공사하는 것들이 요새는 엘리베이터까지만 물건 내려다 주고요, 저 6층까지 올라가는 그거 안 해준대. 그거 하면 돈을 또 한참 달라 그런데, 권사님이 그까지 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 청년들 중심으로 와서 좀 일을 하게 하려고 지금 광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종석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석이가 한 말이 그겁니다. 종석이 어디? 미안합니다, 종석이도 이제 나이도 많은데, 종석이. 할렐루야. 다 했습니다. 종석이 그래, 야, 우리 이 교회 공사할 때 그때 종석이 같이 했거든요. 교회 공사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보면 밑에서부터 우리가 다 들어가지고 다 날랐거든요. 짊어지고, 합판 큰 거는요, 엘리베이터 안 들어와요. 둘이서 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 5층까지 이래가지고 저도 한 수십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땐 가능했어요. 40대였거든요. 지금 못합니다. 내일 애들 불러놓고 제가 잘하면 하나 옮기지 못 옮길 겁니다. 훌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한데, 미안합니다. 지도 안 할 거면서 그러면 또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종성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날랐네. 제가 종성이 그랬습니다. 야, 지금 누가 그걸 하겠냐? 이 1층부터 누가 하겠냐? 그럼 지금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기 시키기도 어렵고, 그죠? 헌신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했는데 몇 명 와서 하겠죠, 그죠? 하필 또 여자만 있는데 쳐다보네. 와봐도 별로 힘도 못 쓸. 이쪽을 봐야겠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바울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런 일, 이런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좀 사모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데반의 얼굴에 이 모습이 참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참 지금 우리 시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또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얼굴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천사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얼굴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